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 또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며 주의 진리를 내 마음에 새기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의 기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며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눈치를 따라서 진리를 타협하는 인생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것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 분별의 영안과 우리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제 12주, 우리 12주 자에 해당하는 우리 이제 교리죠. 교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주는요.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제 나올 말씀에는 이제 죄에 대해서 또 자범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나누는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자,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먼저 17번 질문입니다.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있게 했습니까?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게 했습니다. 또 질문 18번을 볼게요.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 어떤 죄성을 지니게 되었습니까? 답은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또 의가 결여된 것과 모든 성품이 부패된 것인데 이것을 원죄라고 부르고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오늘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7번 질문과 또 우리 18번 질문에 대해서 또 우리 같이 한번 해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리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있게 했는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그들의 상태와 성질을 완전히 바꾸어 놨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마땅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태와 성질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 하나님께의 반역은 그들의 상태와 성질을 완전히 바꿔놔 버렸습니다. 우선 그들은 금지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인 금지된 선악과를 먹고 또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라는 이것은 배교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다라는 것은 배교적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 고물주이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런 행동들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다른 것에 자꾸 비난을 돌렸죠. 무슨 하와가 여자가 이것을 이렇게 줘서 먹은 즉 그것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아내 이렇게 표현도 안 해요. 아담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여자가라고 표현을 해요. 굉장히 그 애매하죠. 하나님한테도 하나님이 지어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어떻게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마귀에게 속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래 자꾸 비난을 돌려요. 이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증거고 비겁한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죄가 있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이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죠. 인류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부터 죄의 삭은 사망이요. 뭐 이렇게 나와요. 죄의 삭이래요. 삭. 품삯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죠. 이제는 영원한 것에서 단절되는 그런 형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됐고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 타락이 인류를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게 만든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사람들은 늘 하는 얘기. 이게 뭐 누구 특정 인물이 아니라 믿음이 처음 자라는 분들, 궁금함이 많은 분들, 아니면은 믿음 생활은 안 하면서 따지고 싶은 거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한 번쯤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셨냐?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요, 그거는 인류의 대표성을 띤 아담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고요. 또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내게도 전가되어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인류의 대표성을 띠고 있던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노를 한 몸에 받게 되는 그 상태가 되고 나서 그 상태로 인해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것들이 상실된 죄로 태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와 비참함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죄가 결국 모든 비참하게 되는 원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죄로 인해 인류의 비참함은 세대가 더 할수록 증가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여기서는 이제 노아 시대를 이야기하죠. 결국 노아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던 거예요. 홍수 이후에 8식구로부터 다시 세대가 이어져 내려온 인류는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두움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정죄와 진노 아래 놓인 상태. 종의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자, 비참한 상태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창세전에 선택하신 이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된 자들에게 구원이 실제적으로 유효하게 일어날 때 반드시 동반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제가 보라색으로 언더라인 쳐놓은 데를 보면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스스로의 죄와 부패함을 깨닫게 된다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요,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보장받고 사는 게 구원이지,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게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요. 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무슨 기도문도 많이 보고 뭐 흐름이라는 이름하에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한데 안 돼. 성공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아, 내가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못 찾았나. 이면 계약도 틀린 말이거든요. 이면 계약 못 찾았나. 복음 못 깨달았나. 나는 복음을 못 누리나. 자기 스스로를 자꾸 가스라이팅 하면서 구원은 곧 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은 곧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경제와 모든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물질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 밭이 중요한 거거든. 마음의 상태가 중요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스스로의 죄와 부패성을 깨닫게 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구원입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자꾸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모토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뭔가 이상한 뭐가 씌어져가지고 자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끝났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문제죠.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찾아보십시오. 이거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성경 찾아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건 성경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끝나고 문제가 아니게 뭐 자꾸 이런 식으로 막 확대 해석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이단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스스로의 죄와 부패성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감사함도 회복되지만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패하고, 내가 타락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 그게 더 선명해져요. 그거를 깨달은 자가 은혜 입은 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 그래서 그런 것이 된 사람이 구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내 살 길, 내 변명거리 찾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선택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말로만 말고요. 뭐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실제적으로 삶은 그렇게 안 살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거짓이거든요. 죄와 부패성을 깨닫고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 구원을 갈망하고 죄의 종된 것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비참함을 철저히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건진받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 주세요가 구원이 아니고 뭐 이상한 거예요, 그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진노 아래 놓여 있는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가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인간의 타락한 상태. 할데베르 가시면 알 거예요. 그 어디도 사단 때문에다라는 건 없어요. 인간의 타락한 상태 보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상태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죄고 다른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담의 죄고요. 의가 결여된 것이고요. 모든 성품이 부패된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님이신 세계적인 석학이죠. 김세윤 박사님이 저도 이번에 이제 추천을 받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건데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책을 개정 정보판을 해서 새로 또 업그레이드판으로 내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 또 우리 한 목사님이 이제 정리해서 보내주신 거를 보면서 같이 좀 나눴는데 너무 좋아요. 뭐라고 하냐면 죄는 세 가지의 단절이 나오게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죄는 세 가지로부터의 단절, 소외를 가져온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를 가져오고 이웃과의 소외를 가져오고 자아랑 소외를 가져온다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웃들과 단절되고 내 자신과 단절된다는 그게 죄라는 거죠. 죄는 이렇게 아담의 죄가 있고 그로 인해 타락한 사람이 의가 하나님을 아는 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그 의가 결여되는 것과 모든 성품이 부패되는 거예요.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그 원리랑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얻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하죠.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이 사람과 제물 양쪽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죄가 이쪽으로 전가되고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 아담의 첫 범죄에 모든 인류가 동참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뭐 아담 자꾸 흉보고 아담 자꾸 멍청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일 정도로 지혜롭고 총명한 존재가 아담이었어요. 근데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럴 수가 없죠.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의의 결여는 마음속에 신령한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지와 사상 속에 선을 행할 의지가 없다라는 걸 의의 결여라고 합니다. 원죄 상태가 뭐예요? 원죄 가운데 놓여있는 인간이라는 거 뭐냐면 이렇게 선을 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게 원죄 상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성품이 부패되었다라는 의미는 마음이 오염되었고 또 여기 또 계속 볼게요. 왜 안 나와? 보통 넘어가는데 오늘은 잘 안 넘어가네요. 죄에 기울어져 있고 양심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심령이 죄에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기 앞에 심령이라고 있거든요. 심령이 죄에 기울어져 있으며 감정이 무질서와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도 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의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원죄 자체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이미 충분하죠. 원죄는 죄악의 원천이 되어서 악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쉴 새 없이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럼 타락한 상태의 범위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상태의 범위. 원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부패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몸과 영혼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그게 이런 걸 의미하는 참 좋은 단어, 적절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력과 의지와 정서의 그 부패성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의지도 부패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거나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정서도 부패되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패성은 심지어 영적으로 탁월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요 대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지어질 당시가 로마 가톨릭하고 종교개혁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싸우고 막 그러고 있을 때잖아요. 누굴 두고 한 말일까요? 교황을 두고 한 말이었겠죠. 성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도 잘 기억해야겠죠.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런 것에 잡혀 있다라는 거. 그럼 또 이걸 또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실수해도 괜찮아. 그 얘기라는 게 아니죠. 실수해도 괜찮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변화되어지고 있는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걸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 거기서 끝나서 멈추고 계속 죄 지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 마지막으로 자범죄. 자범죄는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원죄로부터 혹은 부패성과 죄성으로부터 실제적인 죄들을 짓게 됩니다. 그걸 죄악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범죄라고 하기도 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죄악, 자범죄. 타락된 성질 안에 악한 생각들과 욕망들과 목적들이 형성이 되고 이것으로부터 실제적인 죄를 짓습니다. 결국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죄에 대한 심판은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찾지 않는다면 결국은 멸망에 이르고 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성품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화죠. 네.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우리 구원받은 자의 성품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부패된 성질로부터 구출되고 거룩한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완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짧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상태, 원죄 상태, 자범죄 상태, 죄가 무엇인지, 불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자가 깨달아야 되는 비참함과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깨닫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시면서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내 지금 그 상태가 좋사오니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오는 진리를 찾아 결단하는 믿음의 건강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이 날마다 더욱더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